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4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59절까지고요.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릴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때 분위기를 보면 당시에 지금의 그 IS 극단적 이슬람들이 투석형도 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참수도 하고 지금 이런 일이 중동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돌을 던지고자 하고 이런 모습을 굉장히 과격하게 보이죠. 돌로 치려 한다. 여러분 사람을 돌로 치려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들로 하여금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용인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의 차이를 한번 느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와 가짜라는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어서 완전하다 생각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메시아를 갈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 욕심, 탐욕, 땅에 속한 자입니다. 겉으로 보면 경건을 가장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진짜와 같은 가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모세오경을 암송한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질서가 없으면 가짜 인생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율법이 그들이 볼 때에는 이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여졌고, 자신들은 진짜고 예수님은 가짜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 본질적 차이.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죠.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유대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디서 왔는가? 42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했고요.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어땠대요? 자, 이들은 유대인들은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정확하게 갈라지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마귀는 유대인들은 인간은 마귀에서 났고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마귀에게 났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없고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45절 같이요.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했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탐욕을 갖고 있으면서 그들은 스스로 욕심,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욕심대로 행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말하니까 늘 거짓에 속해 있는 자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와 마귀에서 난 자가 진리 가운데 공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소속의 차이죠. 소속의 차이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차이가 있죠. 아까 본질의 차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와 또 마귀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로 갈라진다면 이번에는 47절에 보니까 소속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아버지께 속한 자이고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즉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탐욕이 있으면 거짓의 영, 살인한 자, 욕심. 그러니까 이렇게 소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무서운 것은 이들도 자신들이 율법의 말씀을 준행한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율법을 따라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알지 못하면,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고 여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며 투석을 하면서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투석을 할 때도 자기는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만큼 그의 방향이 열정이 대단했는데 문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에 열정을 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열정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여러분의 생각을 놓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으니까 타인에게 자기의 현재 드는 생각을 말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한번 들어보라고 말하면 정확해져요. 나는 내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길지 몰라요. 근데 타인이 들을 때는 저건 마귀의 생각이라고 금방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 가운데 미움의 감정, 서움의 감정, 속상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올가매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신의 생활을 감당할 때 지금 나에게 부어진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가 부어준 생각인지를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생각의 감정에 빠져 있지 말고 함몰되지 말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예, 내 경험, 내 생각, 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분별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판단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그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오해나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는 완전 인본주의. 자기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열심을 의를 드러내고요. 자기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선행을 강조하고 자기의 열심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열심, 인간 스스로의 선함, 인간 스스로의 덕, 인간 스스로의 선행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모태가 되고 예수님이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내 열정이 선한지 혹은 순수한지 혹은 정직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 복을 주실 거고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가기는 글렀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렇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자기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필요합니까? 그냥 입구에서만 기다리셨다가 너 이쪽, 너 저쪽 이렇게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 우리가 박수를 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그릇은 깨서 버리지 않고 아무것도 비어있는 그릇, 질그릇은 값어치가 없으면 깨어 버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깨진 그릇도 있고 모가난 그릇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는 그릇은 끝까지 이사갈 때도 들고 간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안에 그 담은 것이 내가 보배라고 인정한다면 내 모든 값을 들여서라도 그 그릇을 내가 사오고 그 잃지 않으려고 모든 값을 치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겁니다. 보배가 담겨 있는데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의 가장 베스트로 중요한 것으로 넘버원으로 여긴다면 물질도 내 지식도 내 젊음도 열정도 달란트도 그 가장 중요한 보물 1호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 있지 않고 예수님이 2번, 3번, 4번 그분은 나의 출세, 나의 부자됨,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발판쯤으로 여긴다면 그분에게 기도를 하지만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도 헌신도 예물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본질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가장 삶의 넘버원 첫 번째 자리로 여겨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은 나의 성공을 위한 발판,
디딤돌, 복을 주시는 분,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셔야 하는 분 정도로 오해하고 있는 기복신앙,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참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좀 수치스럽고 내가 좀 모욕스러워도 예수님 때문에 참아내고, 그들이 나를 돌팔매질을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참아서 그 자리에서 순교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피의 복음을 우리 손에 들려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들은 피를 흘려서까지 이 복음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보다 귀하게 복음을 가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액세서리처럼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핏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어떤 것들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보석, 다이아몬드가 큰 게 있는데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50만 원, 100만 원이 아깝습니까? 있는 거 다 주면 그거 줄게 했을 때 있는 거 다 털어서라도 그 금은보화를 사올 거 아닙니까? 왜요? 가치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린 돌멩이를 보고 금은보화를 여기는 것처럼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써서 그 쓰잘데없는 돌멩이를 갖고 오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예수님 모퉁이돌이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보배로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분이 내 안에 담겨졌을 때 내 인생은 그날부터 보배 그릇이, 보배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존귀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이죠. 여러분, 진짜를 믿으시겠습니까? 가짜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를 믿으시겠습니까? 마귀로부터 부름받은 자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명확해졌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에게 난 자는 욕심대로 행하고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말할 때 화를 내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가까이 하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군가 우리에게 이제 질문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보면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아마 같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잠깐 2박 3일, 3박 4일 여기 거쳐가지만 매일의 삶으로 여기를 살아가야 하는 분들에게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까? 마닐라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쪽 까비떼도 열악했고, 그런데 민도르 섬은 훨씬 더 열악하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고, 가서 이렇게 우리는 잠깐 그들과 함께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왜 이 선교사님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젊음부터 온전하게 드리고 있을까? 가치로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삶의 가치로 첫 번째로 여겨지니까 그물을 내버려 두고 가족을 내버려 두고 저는 그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어떤 존재인지 한번 묵상하면서 가장 존귀한 보배, 내 인생의 주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그리스도가 됨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그분의 아랫순위로, 그분을 첫 번째 모시고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2순위, 3순위로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치롭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것을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본질상 마귀로부터 온 자들이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탄하시고 그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거짓의 영, 살인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오늘 진리를 외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중심,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도구로 전락하고 디딤발 그리고 디딤돌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